사사기 8장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오늘 묵상할 텐데요.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희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두회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보낸 사람들이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노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땅들을 헐레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8장의 말씀을 오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사사기 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허락하시는 300용사들과 그리고 그 용사들과 더불어 정말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기드온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불러주셨던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하실 그 포도주 그 틀에서 밀타작을 준비하고 있던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8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느니라. 그래서 기드온과 크게 다투게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화를 낸 이유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마 그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한 후에 적군을 추격하는 일을 맡은 집안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가 그 일을 하게 돼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는 일을 할 때 그제서야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요.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지고 옵니다. 오늘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을 이기는데 에브라임 사람들도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는지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을 찾아와서 왜 처음부터 이 전투가 시작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들을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억울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한 태도에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을 높인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번에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에브라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그들을 위로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풀리게 되죠.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랜 기드온이 이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드온을 푸대접해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숫곳에 이르렀을 때 전투를 마치고 허기진 300명 그 용사들을 먹일 떡을 좀 요청했지만 그들은 이 기드온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한 것까지는 좋은데 기드온을 조롱해요.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로 기드온을 조롱합니다. 화가 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해요.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르렀을 때 똑같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바와 살문나를 정복한 후에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과 이 분우엘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8장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조금 봐야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욕심이 있던 지파죠.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할 때에도 자신의 기업이 적다면서 자신의 땅들을 더 요구했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모든 지금 승리의 영광을 가져갔잖아요. 자기들의 모양이 빠지게 된 것이에요. 이들이 정말 그 전투의 가운데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 그 미디안을 정복하는 그 순간에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과 그 전쟁을 정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류가 있죠. 이들이 미디안 족속이 활개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속에 생활하게 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나자 왜 그 전투에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며 어깃장을 놓은 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큰 승리를 맛본 직후였기 때문에 그들을 겁줄 수도 있었겠지만 기드온이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한껏 낮춰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오해를 풀고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고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화평의 비결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브라임을 대하는 기드온의 태도를 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분쟁들을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는가? 크고 작은 다툼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것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포기되지 않는 나의 자의식이에요. 나의 의입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기드온이 포기되지 않는 자의식이 어떻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되는지를 보게 돼요. 배가 고파 굶주렸던 자기들을 버린 숫곳과 분이엘의 사람들을 기드온은 몰살시켜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그들을 잡아서 색출해서 응징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기드온의 정당함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겸손과 포기하지 못하는 자존심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둘 다 기드온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낮춤으로 자신의 강함을 보였고 하나는 응징함으로써 자신의 강함을 내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강함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강함들을 우리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자유들을 주셨고 실제로 그 자유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남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말 응징하는 것으로 네가 나한테 지금 섭섭하게 했어? 두고 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강함을 보이시겠습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이 선택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지만 이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때는 저렇게 반응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하루 주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와 숫곳 그리고 브니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두 가지의 선택을 봐요.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요청에 기꺼이 응한 지파예요. 비록 전쟁의 마지막이기는 했지만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조 요청을 쳤을 때 그때 기드온의 요청에 기꺼이 응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반면에 이 브니엘 숫곳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두 가지의 믿음을 봐요. 하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 축복이 있었고,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둘 다 명분이 있고 둘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선택하고 행동하는가가 두 가지의 완전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거두어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일단 먹이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지난 잘못들,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내가 주는 선대를 받아 먹을 만한가, 그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일단 선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숫곳과 브니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인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2다, 계산이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정형화된 도식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었을 때 우리의 마음 역시 인색해져요. 보이는 만큼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주면 나는 못 가져.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면 생명까지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8장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강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강함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 그 복수심도 강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강함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강함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이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의는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